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돌아보시고 난 다음 베다니로 다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에까지의 거리는 어떤 기록을 보면 2km, 우리 이해하기 쉽게는 5리죠. 어떤 기록은 3km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떨어진 거리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월요일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신 터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시고 아무것도 먹을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영원까지 갈 것도 없이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아침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째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캐보았을까요? 캐보고 말랐다 그게 아니고 그 무화과가 마른 형국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온통 마른 것이지, 나무가 마르면 뿌리가 살아있는 한은 위는 마르고 그리고 밑에는 생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고 저거고 그냥 온통 말라버린 것을 보고는 진짜 완전히 말라버렸구나, 뿌리째 말라버렸구나 놀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가 3년이나 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대로 믿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이 묵상을 하고 또 읽고 깊이 읽으면서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유독 아주 이 무화과 나무에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닐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것이다, 이런 언급까지 있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처음에는 이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서 아주 이렇게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많이 가지고 서 있고 머물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차츰
이렇게 이 말씀이 제 속에 이해가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은 비단 무화과 나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마음을 앓습니다. 고통을 느끼세요. 그리고 우세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화려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화려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3개의 궁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헤롯 궁전, 대제사장 궁전, 마카비 궁전. 이것보다도 더 화려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높은 곳에 위험 있게 서 있는 성전은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 이전에 어떤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전에는 또 어떤 성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굳이 넘버링을 한다면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은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망을 회복하려고 정말 모든 것을 기울여서, 그리고 이 헤롯 왕 자체가 아주 뛰어난 건축 이런 가였습니다.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시해서 다른 행정의 궁전, 그리고 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는 흥왕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대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심정이 무화과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심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건요, 무슨 신학 사전이나 무슨 다른 걸 찾아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옆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 그 서기 앞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주일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거든요. 성전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모든 활동을 보고 건물도 보고 그 건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주일날은, 일요일에는 조용히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슴을 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을 앓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 삼남매가 극진하게 섬기고 돌봐드렸지만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요, 식사를 못 하세요. 다른 제자들 일행이 배가 고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날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유독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왜 유독 예수님만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나귀를 끌어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끌어온 나귀를 제자들이 또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펼쳐서 안장처럼 덮어놨거든요. 그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가시고 철철 콸콸 흐르는 기도는 시냇가를 다리 위로 넘어가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나귀는 힘들게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길에 펴고 겉옷을 외투를 벗어서 피고 호산나 호산나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오고 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행패 부리는 헤롯 대왕 버릇도 고쳐주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런 환영을 받으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들어가시는 그 심정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세요. 너무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했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이 화려하지만 속빈 아무것도 없는 강정과 같은 형국인 것처럼 성전이 화려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거기에 그냥 온갖 이런저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성전처럼 무화과 나무도 잎은 무성한데 그냥 이 지경인 것을 보고 예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야. 이건 이렇게 바꿔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또 다르게 바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딸들아, 이렇게 바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지요? 심판을 받았지요? 첫째는요,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볼 때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첫째, 예수님께서 아주 매료가 되고 내 시장길을 메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멀리서 볼 때 있어 보였거든요, 열매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자매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 그 자매님은 더 들어와서 더 일꾼이 되고 정말 더 동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를 서로 그렇게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느낌에 그분은 교회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 그리고 목회자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린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런 게 좀 오래됐는데, 그날 이제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이거 멀리서 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존경도 되고 흠모도 되고 좋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별 수 없더라는 거죠. 별 수만 없으면 좋은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참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제가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한결같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느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참 있어 보이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너무 아닐 때. 그래서 멀리 본 사람, 멀리서 본 그 사람의 면모와 가까이서 보는 그 사람의 면모가 너무 차이가 날 때, 너무 실망스럽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런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실망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지금 드러나지만 조금 있으면 성전을 보고 폭발할 것입니다. 환전상에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걸 또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예수님, 그 다른 성경하고 달리 마가복음은 이렇게 저주하시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뒤집어 놓으세요. 두 번째는 보니까 겉하고 속하고 다른 거예요.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가 다를 뿐 아니라 겉은 잎사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잎사귀하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업대라는 게 대조돼서 표현해요. 겉으로 볼 땐 대단한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꽝인 거죠. 허당인 거고 납등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던, 목회하던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젊은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목회자가 이래야 된다, 교회 또 장로들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으니까 엉망이다. 와,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난 그분 앞에만 있으면요 작아져요. 괜히 기가 죽고. 그래서 그 사람 있으면 자꾸 몸이 챙겨지고 조심스러워져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꼭 뒤에 후렴처럼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야 되겠느니, 요런 게 꼭 추임새로 붙어요.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긴 스토리인데요. 그 긴 스토리 대목 중에 한 대목, 한 날은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인부들이, 올해 공사가 중단됐었고요. 월요일 날 이제 인부들이 와서 조적 벽돌을 쌓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당에 있는 벽돌을 한 3만 장 정도 되는 거를 2층에다가 올려놓으면 월요일 날 들어오는 일꾼이 곧바로 들러붙어서 일을 하는데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일꾼들이 와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본인들은 절대 날리지 않고요, 쌓기 좋게 다 이렇게 데려놓는 인부들도 데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놔야지 그게 일을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이 그렇게 해서 한번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이튿날 와서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주, 그냥 한 보름도 지나면 그때 옵니다. 그러니까 요때 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3만 장 벽돌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리들에게 광고를 하고 이제 해서 벽돌 3만 장 올려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집사님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안 나타났어요. 연세 드신 장로님 4분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디다 올려놓으면 돼요? 어디다 올려놔야 돼요? 아유 장로님 이게 몸 다치십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하시는데, 그 양반 안 왔어요. 저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하고 속하고 다르면 안 돼요. 겉에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실망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겉과 속이 같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건요, 저는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닐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예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게 익은 열매를 못 내더라도,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내더라도요, 지금 풋 열매라도 맺고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을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영어를 가르쳐 봤습니다, 많이. 근데 충청도 분들이 영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영어 발음하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샬라샬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충격적으로 진짜 들은 얘기예요.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영어 안 할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영어 잘할 때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혼돈하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를 보세요. 영어는 실수를 해도 해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또 모르시는구나, 이거 지금. 아니, 우스꽝스럽고 틀리고 막 이래도 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기까지는 절대 난 영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분 잘하는 날이 절대 안 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분은 학교에서 이제 영어 연극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영어 연극의 배역을 하나 맡았지 뭡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 무대 위에서 지도하시던 그 닥터 낸시 낸이라고 하는 유대계 미국인 여자 선생님이 싱글, 노처녀예요. 나이가 많은데 아주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점잖고 아주 예의가 바르고 이런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뛰어내려오더니 그 나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입을 막 벌리고 막 볼펜을 내 거를 채가지고 볼펜 혀에다가 막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저를 향해서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흉내를 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내 혀를 붙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발음해 보니까요. 그 양반이 붙들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양반 목소리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교수님이 제 혀를 잡고 있었을 때 그 짠맛, 손내에서 느껴지는 짠맛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딴 양반들을 놔두고, 아니, 내 옆에도 있는데 나만 붙들고 이래, 이 양반이. 사실은 그게 제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익히는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까지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 양반 신앙생활 절대 잘 못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한 번만 더 때려. 부족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아멘. 아, 내가 이렇게 깨닫고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는요 5번 열매를 맺는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요 아주 맛이 안 좋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제90 이게 별로 좋지 않대요. 근데 그거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라도 열매 맺히면 그걸 따줘야 된대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찾으신 열매는, 줄이신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에 녹익고 성숙하고 맛있게 익을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풋 열매라도 예수님은 찾으셨던 건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예 풋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야. 아들아, 내 딸아,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한결같아라. 겉을 보든 속을 보든 똑같은 성도가 되라. 아멘. 그리고 잘못해도 괜찮다. 지금 맺을 열매를 지금 맺어라. 그러고 보니까요, 유행가가 진리여 진리.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여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씨앗 봄에서 뿌릴 때 보니까 그 무슨 열매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유, 이 씨앗 보니까 뭐 가을 열매 맺을 진짜 이때나 해야지, 이거 봄 씨앗 안 뿌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성장해요. 저 이제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산도로 들려 바다로 던지라. 그리고 그러니까 산도로 들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것처럼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내가 말을 하면 네가 말을 해놓고 제발 믿어라. 너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안 믿지 않느냐?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네가 안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누구랑 혐의가 있으면 따지지 말고 용서 먼저 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